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13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절부터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셉이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바로 욥입니다. 욥에 대해서는 많이들 경험하셨고 또 이야기도 들으셨고 이미 사전적인 어떤 지식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지라는 걸 아마 그 기간이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무 일지뿐만 아니라 무슨 이제 일보라고 해서 이 부대 인원이 몇 명 있다가 매일매일 그 몇 명씩인지 휴가를 나간 사람이 있으면 또 한 명 줄고 의무대에 간 사람이 있으면 또 줄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계속 썼고요. 중대별로 훈련 일지가 있고 또 소대별로 훈련 일지가 있고 분대별로 이렇게 훈련 일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아직도 좀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저희 부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별 훈련 일지는 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군대는 개인이 중요하지 않다. 개인이 얼만큼 훈련을 소화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분대별로 사격 평균이 얼마인지 전술 훈련의 평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분대별 소대별, 중대별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지를 이제 제가 분대장이 돼서 전임 분대장 그 전 분임대장 그 분대별 훈련 일지를 쭉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사격 평균이 나오거든요. 이제 총 몇 발을 쐈고 몇 발이고 타계단에 들어간 명중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수가 나오는데 점점점 그게 떨어지는 걸 제가 보면서 예상을 했죠. 내가 분대장으로 있는 이 4개월 동안에 분명히 또 떨어지겠구나. 제대할 때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아주 가장 역대 최하로 이렇게 평가에서 제일 떨어졌는데 그런 일지들을 쭉 보면은 이 분대가 어떠한 훈련을 거쳐왔고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걸 좀 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인원은 계속 바뀌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거 성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그 인생을 어떤 고된 훈련의 장에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연단하는 어떤 그 기록이 들어있구나라는 어떤 그 훈련 일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들의 훈련 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더 성숙해가는 훈련 일지가 되겠구나라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훈련을 통과하고
그 연단을 다 통과해서 정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그 일들을 기록해 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새벽에 지금 계속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에게 역사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시켜가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이 성경을 훈련의 어떤 일지, 어떤 연단의 일지라고 본다면 그 정점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극심한 인생의 고난을 정말 인내로 이겨낸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로 저희는 욥을 알고 있죠. 그래서 혹자는요, 이 욥이 실존 인물이 아닐 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어떻게 불행이 갑자기 다 닥쳐와. 뭐 요즘 얘기들 젊은 친구들 하는 얘기가 불행은 언제나 한꺼번에 닥쳐온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걸 제가 듣게 됐는데 욥의 이야기가 딱 그랬습니다. 이 슬픈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다 닥쳐와요. 그의 인생을 보니까 이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지 실존한 인물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의 어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욥이 분명히 실존한 인물이라는 것을 좀 얘기하는데 실제 인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이걸 좀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다 보니까 노아가 와서 다니엘이 와서 욥이 와서 거기 있어도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해서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뿐이지 이 민족 공동체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데 그렇게 어떤 의로움의 대표적인 세 명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으로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의 실제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에스겔서에서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도 한 번 더 인용하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또 한번 띄워줘 보시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제 욥이라는 사람의 그 인내를 좀 우리가 본받자라는 차원에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거기서 보게 되는데 이 욥이 그럼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좀 살펴볼 텐데 그 이름 뜻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억울함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욥이라는 이름을 제가 성경사전에서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원한다, 그러니까 바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보게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욥 그러면 원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험 볼 때 외웠냐면 이게 영어로 잡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JOB에서 잡이라서 그래 직업을 우리가 다 원하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요즘 청년들 뭐 직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잡 원한다. 직장을 원한다. 이렇게 계속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대학원을 가서 수업을 듣는데 이욥 이게 히브리 말로 이요브라고 해서 욥이 이렇게 우리 짧게 욥이 되는데 이요브의 어원이 아야브라는 겁니다. 아야브라는 단어는 미워하다, 적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이요브는 핍박을 받는 사람, 미움을 받는 사람, 미워하다, 적대하다의 이제 어원에 출발했을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욥은 핍박을 받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외워왔던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서 무용지물이 되는 제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히브리어로가 아닌가 보구나. 제 깐에는. 그럼 비슷한 단어의 어떤 그게 있지 않겠냐 해서 아람어엔 비슷한 바람에 그 이오브, 그러니까 이오브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거기 단어는 또 전에 단어 돌이키다, 뉘우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출발한 단어다 보니까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일부 성경 사전은 여전히 지금도 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 학자들의 이제 공통된 그 이야기는 히브리어로는 핍박을 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을, 또 아람어로는 돌이키다, 뉘우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회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사실은 가장 이제 힘을 얻고 있는 해석이죠. 그래도 여전히 성경사, 라이프 성경사전 같은 데 아직도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 틀렸다 할 수는 없는 것이, 뭐 그 고대 근동의 여러 단어들 중에 이 욥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통용되던 단어의 뜻에서 원한다라는 것을 유추해낸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주지 얘기가 나오면 우스라는 땅이 이제 나오는데, 우스 땅에 거했던 욥이라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우스 땅은 지금 어디인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나마 추정하는 것은 지금 아라비아 북부 사막 지역 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여러 이제 근거들이 있죠. 뭐 그거를 저희가 지금 여기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뭐 풍습이나 어휘나 어떤 이 욥의 욥기에 쓰여졌던 어떤 그 문체들, 이런 어떤 그들의 어떤 문화, 뭐 이렇게 내기둥이 있는 뭐 집에서 뭐 쉬었다 뭐 이런 것들 다 표현했을 때, 이 아라비아 북부 지역의 문화와 제일 비슷하다라는 것을 성서 고고학자들이 주장을 해서 아라비아 북부 지역이지 않겠냐. 그럼 거기서 쓰던 단어들, 뭐 아랍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를 했을 때 욥은 또 원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이러한 욥,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욥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을 좀 다루려고 할 때 어느 관점에서, 어느 시선에서 욥을 좀 쳐다볼까, 그것을 고민했는데, 다음에 어떤 욥에 대해서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각도로 보겠지만, 오늘은 그가 이제 얻게 된 그 고난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을 박탈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좀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욥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것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일에 대한 그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요. 좀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하죠. 자, 욥에 대해서 성경의 첫 언급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유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소생은 아들 7에 딸이 3이 있었고요. 그의 소유물은 뭐 그냥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게,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500결이니까 1,000마리 되겠죠. 암나귀도 500, 그리고 종도 무수히 많았던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 큰 자고, 또 그것만 이제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시절은 아마도 그 족장 시대가 아니었겠냐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그런 뭐 모세 율법 이전 사람이니까 어떤 것으로 뭐 구원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그를 보고 의롭다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건 뭐 굉장한 신앙인이고 의인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고 순전하게 살려고 하는 이 욥에게 느닷없이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저희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좀 어이없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모든 욥기의 끝을 저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이, 이 모든 시련이 욥을 연단시킴으로 인해서 그를 좀 더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라고 저희는 알지만, 당장의 그 시련의 처음 시작의 접점에 있을 때의 욥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마음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또 하나는, 이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할 때 그 시련을 갖다가 욥에게 적용시킨 존재는 또 사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는 좀 많이 헷갈렸어요. 초반에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회방꾼인데, 왜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을 쓰셨나?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거죠, 그것이.
뭐 이게 좀 야 어떻게 사탄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단을 써?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근데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거죠. 사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 사단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분이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단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쓰일 수 있는 일이 여지가 있다면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말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환경,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구들에는 하나님이 전혀 개의치 않는 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주변은 이렇게 열악한데 나는 뭐 힘 있는 아버지도 없는데 난 유력한 친척도 한 명도 없는데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그런 사람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봐야 하는 한 가지의 교훈은 바로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여러분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 해도 이거 하나님은 도저히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2주 전부터 준비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로또가 요즘 보니까 한 13억 정도래요, 당첨금이. 관심들이 없어서 안 보는데 저는 당첨금을 좀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누적이 돼가지고 뭐 80몇 억을 수령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이거 대단한데요. 안 부러우세요? 80몇 억인데. 자, 근데 로또의 그 금 한 13억 정도를 내가 로또 1등 당첨금을 좀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로또를 만약에 안 산다. 그러면 여지가 아예 없잖아요. 방법이. 로또 당첨금을 제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제약들이 우리에 있어요. 롯데 당첨금이 아니더라도 저런 것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도무지 길이 없어. 제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모든 것들도 뛰어넘는 하나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실 마음만 있으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탄도 사용하는데 뭘 못 쓰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상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고자 13억? 제 친구가 당첨됐는데 제가 불쌍해 보여서 저한테 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친구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들로.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이 말씀을 주면서 사탄에 대해 쓰였다, 하나님이 사용했다라는 게 도저히 처음에 정서적으로 안 맞았는데, 이후에 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뭐 하나님에게 제약된 게 어딨어 세상에.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생각하는 정말 방법, 내가 상상력 한 번도 내 상상이 아예 근처도 못 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동성교회 온 게 이게 기적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하셨지만 제 주변에선 그래요. 야 어떻게 네 나이에 동성교회를 다시 가? 이거부터 해서 야, 너 수련목 그 엉망진창으로 3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또 그 교회에서 받아줬대? 이제 제가 엉망진창으로 한 걸 제 주변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건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는 다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정말 이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나한테 이게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나한테 주어졌구나 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욥이요. 욥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신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욥기라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그 성경책의 욥이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가 받은 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이 책의 목적이 뭐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냐? 그럼 결국 그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도 도모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정말 뛰어난 이미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욥이 연단을 통해서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만큼 되지도 않는 저희들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우리도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 욥기를 보면서 야, 이 사람 인내가 대단하네. 야, 이 사람 불행이 이렇게 하네. 이런 불행이 왔는데 나는 행복한 거야. 이런 걸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가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제 눈으로 봅니다라는 그의 고백처럼 그가 얼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를 보고 그 믿음의 성숙을 우리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 그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교훈이라는 사실이죠. 욥이 1장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인데요.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오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고난이 한꺼번에 닥친 그 시점에 그의 첫 번째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온몸에 막 정말 종기가 나고 뭐 정말 죽을 지경까지 됐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그냥 여호와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욥기 2장 10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그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고백은 야,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을 수 있지. 하나님께 재앙받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정말 믿음 있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냐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니까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이유는 욥기 1장 12절, 오늘 본문이긴 한데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고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건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겁니다. 물론 사단을 이용해서 사단이 계속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의 걸 다 뺐으면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받았다. 그럼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좌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욥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야, 욥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겁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실, 이런 모든 과정들, 이것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그 믿음의 귀한 열매를 얻는 것을 우리도 보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우리의 삶의 역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른 시선을 갖고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좀 더 옳은 태도를 갖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욥기를 읽게 되는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자, 뭐 좀 어려운 얘기들 계속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관점은 뭐냐? 여러 관점이 있어요. 욥이 뭐 이 고난을 어떻게 친구들과 논박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서 넘어서고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고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도 죄인이라는 고백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욥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관점을 바꿔서 그에게 박탈되었던 것을 좀 7가지로 좀 찾아보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잠깐 다른 얘기인데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 지루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지루해요. 무슨 일단 뭐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욥도 그거에 반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욥도 좀 교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되게 자만한 사람인데 뭐 그렇게 자기 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간 그 얘기들이 참 너무 장황한 옛날 얘기보다 다 끌고 와 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욥 너 잘 생각해 봐. 너 지금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데 옛날에 너가 뭔가 잘못해서 너 지금 고난을 받는 거야." 이게 그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닌 걸 알잖아요. 욥에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욥을 순전한 욥을 그냥 성숙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고난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원인은 그가 뭔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시작을 했는데 이 욥의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써서 가지고 "너 잘 생각해 봐. 옛날에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야."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 계속 반복. 이 분량이 들어있어요.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도 안 맞는 얘기가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들어있지?' 인과관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 어마어마한 몇십 장 거의 30장 가까이를 성경에서 할애해서 여기 써 있는 얘기가 팩트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욥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욥에게 계속 "너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고난을 받은 거야. 대로부터 봐봐. 이런 했을 때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 사실도 아닌 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넣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엘리바스 등 그 친구들의 얘기가 욥에게는 안 맞는 말인데 이 지금 이거 읽은 저한테는 해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지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욥의 한 30여 장의 분량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구나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욥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욥기라는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걸 좀 잠깐 뒤로 하고 그가 박탈당한 것들, 빼앗긴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재산입니다. 많은 소유물들을 뺏기죠. 1000마리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 이어서 7000마리의 양, 마지막에는 3000마리의 낙타를 뺏기면서 그가 완전 정말 거부해서 완벽한 거지, 완벽한 어떻게 보면 빈민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 재산을 뺏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 이때쯤 되면 욥도 원망이 생겨야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욥은 그걸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소유가 많고 그 소유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사실 이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있을 경우 그게 은혜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많이 봐왔습니다. 이 소유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 중에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 움켜쥐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정말 많은 것을 오늘날에도 많이 보게 되는데 욥은 이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재산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재산이 있건 없건 그것이 박탈당해도 그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재산을 박탈당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욥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한 욥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그의 고백에도 맞죠. 주신 이도 여호와여 취하신 이도 여호와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의 고백처럼 이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갖고 있어야지라는 뭐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디 삼성전자나 어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한번 불면 싹 다 없어진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자이든 내가 정말 어떤 소유물이 많은 사람이건 정말 이 욥처럼 다 깡그리 없어진 사람이 됐던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재산의 그 소유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과 멀어 이것이 영향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물론 평생 가면서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근데 방향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 그게 맞는 거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맞지.'라고 우리가 그 걸음을 정말 순례자의 걸음을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이 재산을 빼앗긴 욥에게서 좀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뭐 언급하기조차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자녀를 박탈당합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박탈당했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일들이 이 세대를 막론하고 참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구세군 창시자 부스 대장이 했던 얘기를 제가 좀 기억해냈는데 그래서 좀 다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자식들 앞에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되게 유명한 기도인데 하나님 만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이들을 불러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자녀들 앞에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서운 아버지죠. 근데 이게 진짜 불러가 달라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들 역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해 달라는 기도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그 관점으로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교회 와서 그게 그 마음이 그래도 많이 좀 치유돼서 감사한 게 전에 있던 교회에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저는 이제 교구였고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고3들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 고3이 없다는 거. 아예 그 교회 공동체에 고3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주일에 학원을 안 가는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학원이 주일에 웬만하면 다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느라고 교회에 못 와요. 그중에 그래서 조금 제 마음에 위안이 됐던 애들은 일부 예배를 참석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나 이랬는데 그런 어떤 씁쓸함을 갖고 저도 뭐 그 고3 학부형 되는 교구의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도 얘기를 정말 권면하는 정도로 강력하게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근데 동성교회 와서 올해 2022년에 무슨 뿌듯함이 있었냐면 출석하는 고3이 3명입니다. 저희 뭐 종원이까지 하면 실질적인 고3이 4명인데 안 빠져요. 항상 여기 와 있고 심지어 둘은 또 반주까지. 그거 보면서 야 얘네들이 진학을 하나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고등부 아이들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그래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반주까지 봉사까지 하는데도 대학 가는데 문제 없어.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서울대는 못 가겠지만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학업과 무관하다라는 거. 물론 영향을 있겠죠. 주일날 좀 더 공부하면 뭐 수능 점수 1, 2점이라도 오르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시선에 있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소중한지 내가 믿는 아버지고 믿는 엄마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달라야 되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욥에게 일관된 태도는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의 아버지로 있는 동안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자격이 박탈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더 연연하지 않고 물론 마음 아프겠지만 연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제가 무수하게 설교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는 믿을 만한 자녀도 있지만 쟤 어떡하지? 라는 걱정하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한 아이는 뭐 그냥 전혀 걱정이 없는데 한 아이를 보면서 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 녀석은 믿을 만하지 못하죠. 정말 못 믿겠어요. 요번에도 뭘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게 몇 번째 반복되니까 제가 이걸 좀 때려? 이런 생각까지 드는 도저히 신뢰가 안 가는데 그 아이를 이제 방에다 넣어놓고 나오면서 딱 또 드는 생각 또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쟤는 못 믿겠는데 그 애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쟤와 함께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를 보면서 저희 형하고 비교를 하겠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 녀석 어떻게 어디다 써먹지?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붙어있으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 믿을 만하니까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은 필요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달라야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된다는 것. 그들이 신정한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안내를 해야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얼마 더 벌 수 있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가 되는 부모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더 잘 살아서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정말 돈을 좀 몇 푼이라도 더 버는 방법, 부동산을 좀이라도 더 확장하는 방법을 알려준들, 여러분 무서운 얘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잘 키웠어요.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 다닙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는 것, 우리는 이제 그런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키우고 싶지 않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포기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자녀들을 박탈당한 욥을 보면서 그의 태도를 보면서 저희가 좀 더 자녀에 대한 관심, 자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우리가 성숙되게 변화시키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가 박탈당한 것은 건강입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제 악창이 났는데, 이게 성경학자들이 참 전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발견해냈습니다. 추정을 해냈습니다. 바그다드 부스럼이랍니다. 바그다드 보일. 이 피부병이 어떠냐면 동양종기라고 이제 중국에서 불렸는데, 중동 지방에서 발병률이 높대요. 감염되면 되게 상세합니다. 2주 동안은 피부가 자줏빛으로 변하다가 이 점차 검게 되고 상처 부위가 껍데기가 단단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가려움을 동반하는데 이게 두껍다 보니까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욥이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진전되면 피부만이 아니라 입 안의 점막, 코 안의 점막, 목구멍 점막도 감염이 되죠. 그러면서 그게 궤양이 되고 고름이 되면서 그 상처에 심한 경우에는 벌레들이 알을 낳아서 구더기가 생기는, 썩어 들어가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걸 치료를 하겠지만 이 바그다드 부스럼은 그래도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병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건강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왜 이걸 건강을 박탈했을까? 몸에 손대지 말라 그랬더니 죽이지만 않는 정도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욥기 전체에 욥이 건강을 박탈되게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여러 주석들을 좀 보게 되면서 오늘날에 저희에게 좀 적용할 만한 것들을 좀 보게 됐는데, 여러분 건강 자신하십니까? 스스로들 건강 자신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의 육신을 잘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 날에 우상화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보여지는 육체의 아름다움이 정말 그 사람의 평가를 하는, 스스로도 그렇고 타인을 보는 관점으로도 그렇고 그의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설교를 좀 준비하고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게 2주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 전주에도 두려웠고 지금도 두려운 것은, 가오진 목사 배 나왔다고 자기 합리화하는구나. 근데 저는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전 건강하지도 못하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정도를 넘어서 이게 살아가는 것도 힘들다는 생각이 하는 게, 제가 주일날 제대로 자빠졌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힘에 부칠 정도로 힘든 거예요. 온 팔이 다 멍이 들고 갈비뼈가 금이 가가지고 복대를 하고 있고 있는데, 저희 딸이 그냥 치명적으로 아주 훅 들어오는 현타를 준 게, 아빠 나이 50대서 어떻게 길에서 넘어져, 애도 아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 제가 야 나이 들면 더 넘어질 수도 있어,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애 눈에 보기에도 한심한 거죠. 제가 길에서 어떻게 넘어졌다라는 게.
근데 이제 넘어지면서 제가 또 현타가 또 온 것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넘어져서 사람들이 뼈가 골절되진 않는데요. 근데 저처럼 9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아, 조금만 더 뺐었으면 넘어져도 안 부러지는 건데 제가 여하튼 이 건강의 문제들, 우리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좀 더 지나쳐져서 뭐 웰빙이니 또 이제 좀 다른 방식이지만 욜로니 이래서 너무 육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즐거움을 너무 인생의 전부인 양 가져가는 세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개인이든 그 한 사회의 어떤 문화든 간에 어떤 이 육신의 즐거움 쪽에 이런 것에 치중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본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연약할 때 오히려 건강에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 없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건강에 자신 있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는 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놓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좀 약화되는. 그러니까 이건 좀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내가 약하고 무능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고 내가 그곳에서 좀 능력자가 된다라는 것에선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 또 반복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가장 무능하고 내가 약한 부분이고 내가 정말 아무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건 저희 자녀들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나다니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깻잎머리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희 큰딸이 100일쯤 지났을 때부터 걱정을 했어요. 제가 저렇게 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것은 하나님 내가 딴 건 모르는데 얘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만큼 내가 절대적인 무능한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전능이 좀 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든 부분에서 무능하고 약한 사람이 되면 사실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할 여지들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야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건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장담하지 못하는 우리의 건강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래 장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아버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저한테 그러는데 너 이제 반고아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정신나요. 저희 아버지 이제 운명하는 그 임종 때 제가 이제 자리를 지키게 됐는데 감사한 것은 계속 아버지와 얘기하면서 아버지에게 계속 얘기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운명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에겐 굉장히 큰 축복이죠. 제가 뭐 다른 거 하고 다른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이 땅의 삶을 마감했다.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참 딱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인생길을 계속 간다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장수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욥에게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좀 찾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박탈당한 것은 아내의 사랑인데 이건 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내가 욥이 이렇게 전신에 피부병으로 덮이고 어떻게 보면 빈털터리가 된 남편한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내의 조언이었습니다. 멋진 아내의 조언인데 정말 아내의 말을 들어야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조언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 망하게 하는 조언이었다는 겁니다. 아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 극심한 상황. 사실 어떻게 보면 부부는 남입니다. 남남이 서로 만나서 사랑과 신뢰로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죠. 그 사랑과 신뢰가 사라지면 부부는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싶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출발부터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함께하신 성령의 역사만이 온전한 남편의 사랑, 온전한 아내의 사랑을 지속시키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남아있었는지 떠났는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욥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어느 한쪽이라도 하나님을 포기한다면 그 사랑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부의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와 내 아내 사이에 성령 하나님 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박탈당한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친구입니다. 물론 이제 새 친구가 방문했지만 그들은 정말 엉뚱한, 정말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반복했죠. 친구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욥의 그 기대는 여지없이 깨진 것이고, 오늘을 우리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되었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어떤 마음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죠. 친구는 결국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의지하게끔 허락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관계들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생명들을 품고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방법이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 친구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탈당한 것은 존경과 사랑입니다. 욥이 잘 나갈 때, 소위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잘 나가는 그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가 망해버린, 병들고 어떻게 보면 거짓 신세가 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경원하기 시작했고, 언제 봤냐는 듯이 그를 외면합니다. 못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의 존경과 사랑, 나를 리스펙해 줄 것을 기대했다면 그 기대는 이제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표처럼 정말 순례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욥은 사실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 상관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박탈하며 우리에게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존경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내려놓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6가지를 하나님이 박탈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6가지를 박탈했지만 욥은 또 한 가지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로 박탈당했다고 느낀 것은 가장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떠났다고 여겼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칭찬하시던 하나님이 더 이상 욥의 이 정말 처절한 기도에는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한 번만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그 고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욥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처럼 욥 역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느꼈을 박탈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않으신다.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처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욥을 주목하고 계셨고 욥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고 욥에게 주실 은혜를 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욥을 사랑하고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이 욥의 7번째 박탈당한 거로 느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어떠한 것을 주실지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정말 치밀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버님 장례 기간 동안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를 사랑했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할 것이고 여전히 저의 어머니, 그 슬픔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저희 어머니도 저희 형도 저도 여전히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이 장례 기간 동안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더 건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잊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떠한 상황도 형편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정말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날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아내의 사랑도 친구들도 세상의 존경과 사랑도 다 우리 곁에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곁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서 우리의 앞날, 우리의 마지막 그 알몸 그대로 벗은 알몸채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만을 더욱더 주목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자녀도 건강도 아내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도 친구도 또 세상의 존경도 우리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조금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욥을 42장에 보니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순간 욥의 마음이 활짝 열리며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욥은 완전히 자신이 깨어져서 무가 되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적대자들을 위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정말 성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겠죠. 욥의 연단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연단에는 비교도 안 되는 연단이지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순금같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거듭거듭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고 아니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동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저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니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순금 같은 정말 그러한 귀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실 텐데요.